여러분들이 인생 나가는 여정에서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고독할 때마다 나를 위하여 주께서 보좌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용기를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관광객이 갈릴리 바다를 구경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가 보니까 마침 부둣가에 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배를 타보고 싶어서 이거 배 타면은 백삭이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50불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미국 관광객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더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군요. 그러더랍니다. 묻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오픈시키기 위해서 제가 한번 조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특별한 괴물 받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흥미있는 단어로 그 사람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종종 대하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지는 않으시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평가하듯 그보다 훨씬 더 날카롭게 우리의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우리 다 각각 개인들에게 주님은 평가를 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나의 벗 아브라함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셨어요. 야곱을 향해서는 이스라엘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바울을 향해서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향해서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나사를 향해서 우리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향해서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본문의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A man after my own heart라고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을 닮은 사람, 내 마음과 비슷한 사람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음 중심에 생각하고 뜻한 바가 주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생각과 사상이 하나님을 닮아버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부패한 인생을 향하여 이런 칭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 나와 뜻이 통하는 사람을 만날 때 즐거워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어찌든지 도와주려고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서 첫눈에 쏙 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사실 이새는 성경을 보면 그 집에서도 별로 대접을 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여덟째 아들인데 7째 아들이 다 집에서 오손도손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막내 아들은 양을 치러 내보낼 정도로,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부어로 그 집을 기름을 붓기 위해서 그 집을 찾아갔을 때 막내를 만날 수 없었던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 정도로 집에서는 별로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말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라고 하신 말씀의 행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고 기뻐서 어쩌지 못하시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전할 때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말씀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내가 다윗을 만나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말은 헬라어로 유리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찾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목마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람을 찾음을 의미합니다. 과학자들이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하고 좋아합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찾으시는 분이시다. 지금도 목마름으로, 다른 목마름으로 찾고 계실 거예요.
IMF 때 제가 로마에서 사장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실직자들은 그리도 많은데 운영자 입장에서 쓸만한 사람이 그렇게 찾기가 힘들다.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천만 명이 넘었는데 대통령이 총리 한 사람, 마음에 드는 총리 한 사람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태워도 찾을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사표낸 총리를 우리 건국사상 처음이라고 그러네요. 그 사람을 다시 임명할 수밖에 없는 그 곤혹스러운 정황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제대로 사람, 자기가 쓸만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세상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라는 말씀,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지금도 계속 찾고 또 찾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찾으시다가 다윗을 만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쓸만한 사람을 찾아다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참 거짓말을 밥 먹던 사람이구나. 아니, 너는 거룩하지 못한 삶을 질주하는 사람이구나. 아니, 입으로만 너는 봉사하는 사람이구나. 너는 참 게으름을 많이 피우는 사람이구나. 혹 그렇게 말씀하실지 두려운 마음도 없잖아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찾다라고 하는 말씀, 깊은 통찰력으로 찾으심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 딱 보고 첫눈에 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 사람이야말로 나의 원하는 이상형이다라고 말입니다. 지극히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면만 보고 그부터는 모든 것을 좋게 짜맞추는 경향이 우리 총각 처녀들에게는 없지 않아 있잖아요. 이성관계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태리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되면 즉시 데이트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이태리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바람잘피로 유명한 민족이라고 그래요. 첫눈에 좋으면, 조금만 좋으면 뭐 그렇게 사랑했다가 조금만 뭐가 삐그러지면 또 멀리하고. 근데 미국의 상류층 사람들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면, 책에서 읽은 겁니다, 시간을 두고 계속 눈여겨본다고 합니다. 한눈에 반했다가 두 눈을 뜨고 보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발견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지성인들, 좋은 가문의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마음에 드는 사람을 보았다면 쭉 지켜보다가 괜찮은 점수를 줄 수 있을 때 경험적으로 충분히 경험한 다음에 데이트 신청을 조심스럽게 한다고 합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특별히 그 하이 레벨에 사는 사람들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아마 매우 합리적인 그런 방법 같습니다. 역시 하나님도 괜찮은 사람을 만나실 때 즉시 우리를 콜링하시는 분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관찰하시다가 이 관찰하신다고 하는 말씀은 여러모로 시험을 하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과할 때 비로소 우리를 픽업하시는 분이 아니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하나님이 저 친구 쓸만한데 라고 판단하시고 계속 예의주시하는 대상들이 분명히 많이 계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런 예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창세기 22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아들 이삭을 3일길이나 멀리 떨어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에요.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이 이제 한참 장정으로 성장하고 있는 어간에 난데없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은 굉장한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은 그 이삭을 죽여서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떠서 토망을 내서 창자 같은 건 다 밖에다 버리고 불태워 버리고 그 몸을 알탱이로 장작불 위에 불에 태워 드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이런 말씀은 우리는 그냥 번제라고 해서 깊이 필링은 느껴지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한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무런 의의를 달지 아니하고 알았습니다 하고 무조건적으로 이삭에게 장작을 지우게 하고 또 종에게 종을 데리고 또 그 먼 길을 걸어갑니다.
3일 길을 갈 때까지 하나님은 전혀 침묵하시다. 웬만하면 그냥 벌떡 일어나서 준비하는 것을 보고 됐다 네가 아주 순종하는 그런 어떤 특성을 보이는구나 하고 만류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만히 침묵하셨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올 때까지, 아니면 번제를 위해 단을 쌓고 장작을 벌려놓을 때까지도 전혀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어요. 모른 척하고 바라만 보고 계셨습니다. 심지어는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을 때도 그냥 침묵하시고 지켜만 보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윽고 번제물을 잡으려고 칼을 높이 그 아들 이삭의 심장을 향해 내려치려고 할 때, 그때서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급히 불러 만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야 내가 너를 믿게 되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을 내가 알게 되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고 이제야 내가 너를 믿게 되었다. 이제야 내가 내 말을 경외한 줄 내가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모습을 지켜보시듯 여러분들의 순종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과연 누가 합격의 선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그 너무나도 일생의 삶의 길에 있어 중요합니다. 곽선임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후배들이 미국에 유학을 가서 70년대 80년대에 막 유학을 가가지고 굉장한 꿈을 가지고 유학을 가서 지도교수를 잘못 만남으로 말미암아 일생을 패가망신한 제자들이 후배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맨날 사회개혁이라든지 목사의 역할 그런 것만 배워가지고 성경을 배우지 않고 잘못된 것을 배워가지고 한국에서 맨날 데모만 하고 말이에요. 교인들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목회가 안 된다고 막 탄식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자기도 어떻게 가이드할 수가 없다고 너무너무 안타깝다고. 목회를,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목회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를 배워가지고 와야 되는데 데모하는 것만 배워가지고 와서 교인들 몇 명 되지 않는 교인들이 맨날 데모만 하려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교회에서 쫓겨나가고 쫓겨나고 목회가 안 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른 신앙을 우리가 지니게 되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좋은 스승, 좋은 사람들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큰 유익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만나신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다.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다. 우리 전후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나 자신을 향해서도 수시로 질문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혹 앞에서, 엄청난 유혹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질문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 이 유혹을 거절해야지. 사랑한다면 내가 이 일을 해서는 안 되지. 응? 사랑할 때 관심을 가지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심이 없다면 사랑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많은 변명과 달변으로 우리가 치장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려고 발버둥 쳐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은 별거 조그만 그냥 큰 사랑을 드릴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입는 그 사랑의
퀄리티는 대단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평행 구절을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사랑을 단순하게 입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고 그 부산물이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사랑을 입는다 평행 구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땅에 사랑하면 사랑할 대상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주부는 구두를 유독 사랑해서 자기가 소유한 구두가 200켤레가 넘는다고 합니다. 막 그냥 텔레비전 가끔 나오잖아요. 막 구두가 막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어떤 구두는 뭐 150만 원, 200만 원이 되는 그런 구두도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비싸면 그렇게 비쌀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여기 로마에서 싼 구두만 사시니까 저는 뭐 이번에 37유로 구두짜리 사 얼마나 좋은지 그냥 얼마나 좋은지 뭐 명품이래. 또 그것도 막 이렇게 구두를 조각조각 내 가지고 여름에 신는 거 이제 짠 거 짜서 이렇게 한 거. 그래서 여러분은 날 위해 목숨을 희생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 사랑이 커졌습니까? 아니면 좀 시들해졌습니까? 더 나아가서 무관심의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한 주일 내내 생각하지 않다가 주일날 교회 오는 시간에만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평안할 때는 생각하지 않다가 고난당할 때 비로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생각하지 않는 것보다 낫지만 말이에요. 이런 중에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솔하게 회개하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차갑지도 아니고 뜨겁지도 않은 관계를 무슨 관계래요? 권태가 있는 관계. 권태의 기간 아니에요? 근데 인간관계에서도 부부사이에 권태가 있으면은 그냥 한쪽이 섭섭하고 막 그러잖아요.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권태를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엄하게 말씀하셔서 이 관계에 대해서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게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여기 뜨겁다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정열적인 그런 관계를 의미하고 찬 것은 불신앙을 의미합니다. 아주 믿으려면 똑바로 믿고 믿지 말으려면 그냥 말아버려라,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뜻든 미지감을 주님께서 얼마나 못마땅해 하시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에베소 거기 가보면 라오디게아 그쪽에 있는데 거기서 빠뭇갈레에 그 뜨거운 온천수가 막 내려와서 거기서 라오디게아께 간데 한 몇 킬로를 떠나 그게 한 뭐 12킬로가 된대요. 그 지금도 관이 있는데 그 뜨거운 60도가 되는 그 온천물이 나와 처음엔 뜨겁지만 그것이 흘러가는 어간에 다 식어가지고 라오디게아 갈 때는 벌써 다 찬물이 돼 아주 미지근한 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자연적인 배경을 가지고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사랑하고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을 향해서도 이런 사랑으로 우리들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반응하기를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주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양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이 고백은 다윗이 제왕의 자리에 올라 자신의 거처를 나무 중에 나무라고 하는 최상의 좋은 재료인 백양목으로 아름답게 궁궐을 건축하고 그 아름다운 궁궐을 거닐면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영화를 만끽하는 상황에서 토한 고백입니다. 결국 쉽지 않은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 같은 우리들 같으면은 새롭게 디자인해서 새롭게 멋있게 자기의 이미지네이션을 다 거기에 포함시켜서 만들었던 궁을 바라보면서 거닐면서 보통 사람 같으면 야 이게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거 좀 고쳐. 돈 얼마인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좋은 재료를 좀 더 넣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자기 집에 자기가 사는 살 그 궁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좀 더 사각지대가 있지 않겠어요? 아무리 유명 건축가가 했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을 고치도록 하고 더 바꾸도록 하고 더 좋게 만들도록 꾸미도록 그렇게 지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인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역사에서 보는 권력을 잡은 자들의 형태가 무엇입니까? 대체적으로 지나치게 화려하고 방종과 타락으로 연결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지 않습니까? 로마의 황제들은 궁을 얼마나 화려하게 만드느냐로 자기의 파워를 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네로 같은 사람도 원로원에서 추방을 당했던 이유가 자기의 궁궐 도무스 아우리아를 엄청나게 크게 지키기 위하여 불타버린 시민의 땅, 그게 뭐 16만 평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원한을 받아야 됐고, 그래서 왕에서 쫓겨나가서 자살을 해야만 되었던 사실을 역사는 우리에게 저는 증거하고 있어요. 다 왕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누가 말할 수 없어요. 왕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전히 휘장 아래 텐트 밑에 놓아두면서도 자신의 거할 집을 화려하게 지었다고 하는 사실 앞에 죄송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죄송스러워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다윗은 물론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넌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 내 아들로부터 내가 받겠다.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엄청난 돈과 아니면은 기구들을 아니면 원재료들을 산더미처럼 모아 놓았던 그런 정황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궁을 이렇게 화려하게 백양모로 만들어 놓은, 백양모로 데코레이션했고 백양모로 진 후에 그 궁궐을 거닐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다윗의 그 아름다운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만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은 양치는 사람이었는데, 아무도 나를 존중하지 않고 우리 부모로부터도 난 내침을 받은 그런 존재였는데, 어찌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아가셔서 나를 픽업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이렇게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앉으실 뿐만 아니라 나무 중에 나무라면 가장 좋은 백양목으로 궁을 만들게 하고 이 궁에 나를 거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너무 축복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아직도 바람에 일렁이는 텐트 아래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나는 양심에 도무지 허락되지 않는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더 아름다운 전에 거하셔야만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바람에 일렁인 텐트 밑에 그 초라한 모습으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하실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정말로 주님 사랑의 마음이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마움은 고마움으로 평생 가야 하고 감사함은 감사함으로 평생토록 퇴색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래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떠합니까? 민정시절 절기하던 영국의 왕이 있었어요. 어느 날 허름한 복장으로 갈아입고 빈민천을 순회하는 어간에 길가로 난 창문을 통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영국 집들은 다 조금 이렇게 1층 이렇게 되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 5파운드만 주시면 참 소원이 5파운드만 주신다면은 더 여원이 없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흥미가 일어난 왕은 기도하는 사람 앞에 창문을 통해 가만히 5파운드를 놓고 숨어서 어떻게 그 기도하는 사람이 반응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기도를 하다가 뭔가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나니까 눈을 떠보니까 5파운드가 거기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놀라 산단 말이 그러더랍니다. 아이고, 참내 10파운드를 주시라고 할 걸 내가 왜 5파운드만 기도했나?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은 감사하기가 참 어려운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은 부분이라도 주님 앞에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고마운 마음을 유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될 때 우리에게 큰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 우리가 시편 새벽마다 한 장씩 읽는데 거의 다 읽었어요. 시편 보면은 모두가
어떤 고난 앞에서도 마지막은 감사로 마무리하는 것이 시편의 특성입니다. 다윗은 그렇게도 사울 왕의 공격 앞에서 생사의 기로에 서는 하루하루를 살았지만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심에 감사로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인류가 그 시편을 통해서 성도들이, 고난당한 성도들이 빚을 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야, 다윗 같은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감사했다. 나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겠느냐, 그런 걸 배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축복하지 않으실 수 없으셨습니다. 자꾸 주고 싶어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입니다. 역사상 17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양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다.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신축한 궁에서 한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면, 저는 이 말씀에 꽂혀서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일부러 다윗의 궁터를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예루살렘에서 한 20년 선교했던 김주경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에 있더라고요. 가까운 거리 엎드리면 코다할 위치에 궁을 만들었더라고요. 보통 왕 같으면은 궁 저 멀리, 나쁜 짓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양심은 가책받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 궁과는 상관없는 저 성전과 상관 멀리 언덕 너머 같은 데다 궁을 만들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바로 엎드리면 코달 때 수시로 그 성전을 바라고 성전을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영적으로도 가까이 했고 육신적으로도 가까이 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효도한다고 하면서 부모님은 저 시골에 계시고 자기는 서울에 있다면 어떻게 효도가 되겠어요? 뭐 전화로 어쩌고저쩌고 했지만은 뭐 제대로 되겠어요? 1년에 한 번 잘하면 얼굴 뵐 수 있죠. 추석이나 뭐 설 때 가까이 계셔야 되죠. 가까이 모셔야 되잖아요. 역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아주 멀리 살아서 전혀 교회를 평소에 나올 수 없는 정황에 있다면은, 그건 좀 뭔가 조금 뭐 돈이 없기 때문에 좀 싼 집을 얻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정황도 많이 있지만은 할 수 있을 때를 예로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주님을 잘 섬기고 싶으십니까? 가능한 대로 교회 가까이 이사 오셔야만 됩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교회를 들락거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적으로 좋은 동네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좋은 동네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동네를 선택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7, 80년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아갈,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살아갈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가까이 모시고 수시로 뵙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주일도 수요일도 새벽에도 배워야만 합니다. 뭐 집에서도 다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신신학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오면은 교회 오기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그것도 기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심정으로 교회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필 수 있으면 수시로 들락거려서 교회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뭘 내가 저거 뭐 전등이 안 꺼졌네. 그럼 하나님 보이게 하는 거예요. 내가 몸을 손을 들여서 그걸 해야 돼요. 그럼 그건 축복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은 곧 주님이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쓰임 받았습니다. 본문에 다윗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대단한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의 아주 깊은 의미는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시겠다는 의지적 결단입니다.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때
친히 선택하여 그의 후손으로 오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선언은 최고의 축복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인생의 진리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한 가지만 이루게 하셔도 축복인데 다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유감없이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조명해 보면 하나님의 축복은 헬 수 없이 많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다윗을 좋아해서 이 교회도 테아트로 데이빗이라고 썼습니다마는 다윗이 구체 하나님 앞에 나 돈 좀 주십시오, 내 명예 좀 주십시오, 그런 기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랬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신 줄 아세요? 제가 대강 뽑아봤습니다. 그가 소유한 재산은 성서학자의 견해에 의하면 최고 많은 부자 중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역대기에 그의 재산이 얼마였나 그걸 현대적인 가치로 따질 때 그가 지닌 문학성에 뛰어난 유사이로 가장 탁월했습니다. 그가 영감 넘치는 시편을 대부분 졌잖아요. 가장 탁월한 문필가라고 한 문학가라고 한 셰익스피어도 시편을 통해 영감을 받아도 고백할 정도입니다. 그가 지닌 정치 감각한 역사로 가장 탁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년 동안 제 위에 왕의 자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타락하지 않았다. 왕 그 나라를 태평성대하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었다. 왜? 나는 왕이지만 나를 이 자리에 앉히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 면전에서의 의식을 가지고 그가 왕 노릇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비즈니스 하면서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하게 하셨다라는 의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의식을 가져야 하나님 기뻐하신 비즈니스, 하나님 기뻐하신 학업, 하나님 기뻐하신 가정을 리드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지닌 음악성은 얼마나 탁월했던지 수금을 연주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에게 들렸던 귀신이 떠나갈 정도로 영감 높은 연주를 할 수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연주자들이 여러분 가운데 많이 나오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가 지닌 지혜는 매우 탁월해서 전쟁에 한 번도 패한 일이 없습니다. 전쟁의 모사꾼이었어요. 이렇게 전쟁하라 하면 백전백승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감을 충만히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지닌 신앙은 매우 훌륭하여 하나님도 인정하실 정도였습니다. 그의 후손으로 메시아께서 오셨잖아요.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의 표를 국기로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다윗을 국가적으로 위대한 리더로 모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보시면은 다윗의 묘지라고 다윗의 묘지라고 그냥 만들어 놨겠죠. 큰 관에서 거기다 이스라엘 국기를 덮어놓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국부로 여기고 있을 정도입니다. 3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게 섬김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그는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허락받은 왕이요 결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고 성공적 인생의 여정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통해 당신의 이루고자 하시는 비전을 다 이루셨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인생이 아닐 수 없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개인이 아무리 탁월한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써주지 아니하시면 소용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당신의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 거룩하신 뜻은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께서 그냥 손만 까딱 하면 다 되실 텐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꼭 특정한 사람들을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그 옛날 다윗을 찾으시되 사람을 찾으십니다. 애써 찾으시고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찾으시고 타는 목마름으로 찾으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 당신의 위대한 뜻을 그를 통해 이루게 하십니다. 사업을 통해 이루어야 될 뜻이 있고 정치를 통해서 이루셔야 할 뜻이 있고 경제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 뜻이 있고 또 예술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뜻이 있고 학문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탁월한
탤런트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그것이 관계가 없다면 허무한 거 무익한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 시대 누가 그 옛날 다윗을 만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 다윗을 본받아 주님께서 나를 만나시고는 아무개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구나, 내 뜻을 그로 하여금 다 이루게 하겠다는 손을 들으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주님을 진정성 있게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 크리스찬 신문과 또 유럽 크리스찬 신문의 칼럼을 쓰는데, 이번에 기독교를 핍박한 로마 황제들 시리즈를 쭉 쓰고 있는데, 6번째로 로마의 황제 septimius severus 황제를 제가 쓰기 위해서 자료를 쭉 뽑아봤어요. septimius severus 황제 그 개선문 있잖아요, 그 포럼에. 그는 튀니지 사람이더라고요. 튀니지 사람이 로마의 황제가 된 사람은 유일무이한 그 사람이 있어요. 아랍 사람도 하나 또 있는데, 튀니지 사람으로, 튀니지는 옛날부터 기원전 몇 세기부터 바알을 아주 무섭게 섬겼던 나라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유적들이 있어요. 바알, 태양신. 그런데 바알을 섬겼던 사람이 아주 점성술에 깊이 지식을 조예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아내를 그 시리아, 지금 시리아 제가 지명을 보니까 안디옥 교회 근처더라고요. 그 근처에 제사장 딸,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딸하고 결혼했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를 더 많이 핍박을 했어요. 그는 죽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원로원도 해봤고 변호사도 여기에 보았다. 대대장이나 집정관, 호민관, 재무관도 해보았고 장군도 여기에 보았고 황제까지도 나는 해봤다. 참고로 그 아들이 까라깔라예요. 여름에 오페라 보잖아요. 주어진 임무를 충실하게 했다고는 자부한다. 그러나 바로 죽기 전에 고백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생각하니 모두가 부질없는 짓이었다. 인생은 모름지기 헛된 것일 뿐이다 라고 허무함을 토로하고 숨이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이루는 엄청난 일들이 하나님과 접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위한 것이 아니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허무할 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록 작은 편린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큰 보람과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로 연결되어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통해 도전을 받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들은 말씀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삶의 현장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참 다윗이 받은 축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